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당시에 보면 다른 랍비들은 이제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 먼저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선택하고 또 부르시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이제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을 때에 배들이 있고 배들이 올라가서 또 이제 말씀을 두 척에 있는 것을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핵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치유와 병 고침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 자체가 이 성경 말씀에 거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지옥이고요.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과 또 내 안에 그분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지만,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물고기의 특성 자체가 낮에는 잘 안 돌아다녀요. 낮에는 이제 물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오늘 낮에 가서 오히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일하심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 자체는 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또 보이는 것을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믿음과는 상관없는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고 또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제 행동할 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선 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이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주께서 요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많은 부분 때로는 이제 마음속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방해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을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그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였던 오늘 본문의 모습.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4장 보게 되면 이 4장 38절의 모습을 보면 38절에서 41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신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들은 믿음과 경험한 믿음 두 가지가 이제 함께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도요,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인도하심의 뜻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돌아봤을 때에 항상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돼야지만 또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이 기운만 빠져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과 능력, 치유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기적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는 것, 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주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경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어떤 이해되고 다른 것을 떠나서 그냥 주님에 대한 신뢰함,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은 맡기기가 힘들거든요. 당장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그 순종함 자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버거운 곳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내 주권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그러니까 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주권 자체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이제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이 이제 5절을 통해서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었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도 했지만 다른 한편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지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무엇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예수님 자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빛이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말씀 다시 읽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잊어버리는 분 계세요? 밥 먹는 거 잊어버리는 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올 한 해는 이제 읽는 것이 체득화되어서 안 하면은 뭔가 안 하는 것이 좀 찜찜한 것으로 남아야 돼요. 사람이 맨날 하는 이 습관 따라서 행하는 것을 안 하면은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받아먹는 것 자체가 없으면은 그만큼 이제 영적 갈급함이 또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맨날 행하는 거 똑같이 행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있고 소출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기운 빠지지 않아요.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소출로서 얻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시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어렵지만은 주님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더 움직이고 반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그 예비하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때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오직 주님 뜻대로 인도하신 바라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세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말씀에 의지함 없이는 밤새 그물을 내렸으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존재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 저에게도 어떤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는 거. 그러니까 저라고 뭐 어떤 주님께서 하라는 마음 주셨을 때에 뭐 100%다 이해돼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에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그물이 많아서 그물에 고기가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어 주시면요 그냥 간신히 그냥 그 목을 축일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어 주실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출발함에 있어서 그냥 조촐하게 그냥 조금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성경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그분께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 그런 사람들, 사업체를 사용하시고 이는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순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있고 배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갈릴리 호수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 덕택에 예수님 당시의 배가 발견이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다녔는지를 모를 텐데 그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넓이 자체가 길이 자체가 8m 27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2m 35.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4명 정도 하면은 그냥 적당한 그 배의 사이즈인 거죠. 큰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일날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요. 그것 자체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믿음이죠,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날마다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겸손함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마음이 교만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나로 충분한데 뭐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겸손함,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스케줄이 있고 그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가기도 그냥 버거운 삶이 아니라 인생을 좀 한 발짝 더 뒤로 가서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또 주님 원하시지 않는 말이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이웃 명절 때 다가가지고 이웃 교회 목사님 좀 인사차 갔었는데 예, 뭐 은퇴가 이렇게 뭐 10년 이상 남은 분이 아니에요. 10년 안쪽으로 남으셨는데 은퇴 준비가 많이 안 돼 계시더라고요. 은퇴하면은 어디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 빚을 갚느냐고 1년에 이제 계속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빚을 이제 줄여 나가는데 주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좀 은퇴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은퇴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드렸는데 5년이 지나는 이제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사택에서 이제 나가시면 갈 데가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사택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셔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수준과 제 시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씩 이렇게 좀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와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괜히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괜히 또 내가 또 엄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스스로 좀 옳아 보이고, 목사님은 이제 그 옆에서 좀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또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평생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 위에서 또 수고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또 있을 텐데, 먼저 이렇게 나서서 또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하시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만 생각하면 되고요. 뭐든지 간에 주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존재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 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가 이제 5장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5장 8절에서는 완전히 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이 금을 내리기 전에 이제 선생님, 랍비죠, 랍비. 근데 금을 내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험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마땅하고 당연한 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인생의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타나는 일. 그냥 베드로가 그냥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한번 내렸는데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식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죄된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감격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보다는 먼저는 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기운내서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어떻게 아냐? 그러면 성경책 펴봐. 그건 나와 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함,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자체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보면 치유사역자 중에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가면은 귀 안 들리는 분들은 거의 다 치유받는데요. 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든 기도하고서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귀가 안 들려요. 자녀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거의 다른 질병도 많지만 치유되지만 거의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거의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는 그냥 여러 가지 가정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가지 한 가지 헤아리면서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는 때도 분명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표출돼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의 삶의 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게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흐르는 데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취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에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 자체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남겨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함. 이것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고 함께 하심,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베드로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제자의 삶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좌우로 심지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온전한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분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로서 인식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내 소유로서 남아있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 맨날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온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번쯤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삶에 좀 적용해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려고 한번 힘써보세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소망함이 없으면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소망함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범위 가운데서 딱 틀을 정해놓고 요거 넘어가서 순종하면 좀 힘든데 요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틀 가운데서 요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임계점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내 힘과 능력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할 만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 범위 가운데서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모든 순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데 복잡하게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들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잖아요. 명절 때도 어쨌든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이번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5개월이 훅 지난 거예요. 지난 명절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이게 빨리 지나가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순종하기에 머뭇거리고 또 순종하는데 머뭇거리다 보면 믿음 생활은 그냥 제자리 지키는 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금씩 뒤로 가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 생활은 제자리에 머무는 건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 예수님입니까? 언제 알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만났었던 주님에 대한 기억을 쭉 가지고서
그 기억 변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을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예전에 만난 하나님 붙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쉽게 말하면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 기쁨 자체. 그거죠.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기쁨 자체가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다가 죽을 것 같으세요?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죽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은 말씀 주어졌을 때에 모르지만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팔고 나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 이거 밤새서 잡았는데 이거 살짝 정리해서 수산시장 가서 팔고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 기쁘고 물고기 없으면 기운도 빠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하면은 사람이 참다운 가치를 거기다 두면은 거기에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가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물고기 얻었다가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거 순종하면은 하나 순종했으니까 뭐 두세 개 더 주시겠지? 그 두세 개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두세 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주님의 모습만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회상하면서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예전에 이랬다 그랬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소망함 가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육신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심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시고 순종함의 가장 큰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을 경험하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